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9절부터) (11절) 창세기 37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제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승리를 위한 세 가지 태도, 승리를 위한 세 가지 태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승리하는 사람, 믿음 안에 승리하고 또 사역적으로 승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은 아주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좋은 태도 세 가지를 우리가 듣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그것을 듣고 배우며 그것을 적용해서 우리도 똑같은 동일한 태도를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승리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을 보면 뭐가 되게 큰 차이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사람이 월등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머리가 IQ가 엄청나게 좋거나 또는 원래부터 아주 그냥 능력이 출중한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를 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별거 아닌 몇 가지 태도가 그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많은 일부들이 있지만 가장 드라마틱하고 또 가장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요셉을 통해서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태도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꿈을 꾸는 태도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꿈을 꾸는 태도. 여러분 꿈 있으시죠? 여러분 늙은이와 젊은이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늙은이고 어떤 사람이 젊은일까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저같이 46, 7 이렇게, 그리고 몸도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느낀 게 뭐냐면 몸이 제가 의지한 대로 잘 안 움직여요. 몸과 내 머리가 지시하는 게 좀 따로 논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그것을 제가 실감을 했는데, 이렇게 몸이 잘 안 움직인다거나 피부가 늙어간다 이러면 늙은이라고 얘기하고, 쌩쌩하고 피부가 그냥 뽀얀하고 탄력이 있고. 여러분 나이 먹어간다는 게 실감이 나는 때가 언제냐면요, 자고 나서 베개 자국이 잘 안 없어질 때예요. 1시간, 2시간이 지났는데도 베개 자국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10분만 지나면 베개 자국 없어졌거든요. 근데 베개 자국이 오전 내내 가요, 어떨 때는. 그래갖고 이거 어떡하지 지우려고 아무리 해도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늙은이와 젊은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늙은이와 젊은이의 차이점이 무엇이 아십니까? 꿈을 꾸면 젊은이에요. 꿈을 꾸지 않으면 늙은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의 영이 임하면 늙은이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꿈을 꾼다 그랬어요. 원래 늙은이는 꿈을 꾸지 않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꿈이 없어요. 꿈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하면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젊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다 젊은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꿈꾸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에요. 꿈꾸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37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승리를 가져다주는 좋은 태도를 말해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다시라는 거예요. 다시. 저를 따라해볼까요? 다시.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했다.
자,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뭐 여러분 꿈 잘 아시죠? 볕단들이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와 달이 절을 하고 이런 절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되게 높아지고 막 뭔가 굉장한 것을 이루는 그런 꿈이에요. 그런데 이 꿈을 형과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얘기했을 때 구박이 심했어요. 뭐냐? 뭐 그런 꿈이 다 있냐? 뭐 내가 너를 섬긴다는 거냐? 기분 나쁘다. 그리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요셉을 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요셉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구박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것을 꿈꾸지 않고 꿈꾼 것도 얘기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다시 꿈을 꿨다는 거예요. 다시 또 꿈을 꾸고 그리고 또 다시 형들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또 꿈을 꾸고 비전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말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은 인생에 새기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공간에 새기는 것입니다. 형들이 싫어할 줄 알고도 다시 그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꿈꾸고 다시 말하고 다시 꿈꾸고 다시 말하고. 요셉이 무던히도 반복을 했던 게 뭐냐? 이거예요. 계속해서 다시 꿈꾸고 다시 말하고 다시 꿈꾸고 다시 말하고. 이게 좋은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37장 5절에도 보니까 요셉이 꿈을 또 꿨어요. 그리고 자기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하냐면 더욱 미워하더라. 이제는 미움의 정도가 지나치게 많을 정도로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웬만하면 사람이 싫어하는 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싫어해. 그러면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안 하게 되죠. 그죠? 싫어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은 보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냥 보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보통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듣기 싫다고 꿈을 꾸지 않거나 꿈을 말하지 않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삶에서 소중한 가치임을 알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다시 꾸고 꿈을 다시 말하고 절대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꿈을 꾸는 건 참 좋아하고 꿈을 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꿈 꾸는 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유명한 대학을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돈을 빌려줘야만 꿈을 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걸 되게 어려워합니다. 꿈꾸는 걸 말하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내가 꿈을 꾼다? 그리고 꿈을 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 이것은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저 사람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꿈 말고 단지 직업적인 꿈 또는 어떤 가정에 대한 꿈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한번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어떤 꿈이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잘 알지 못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꿈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꿈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 꿈이 아주 희미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뭔가에 막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싫어할지 모르니까, 질투할지 모르니까, 나를 조롱하거나 에이 물은 그런 허황된 꿈을 꿔 라고 생각할지 모르니까,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었는데도 말하지 않고 또 계속 그 꿈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꿀 수 없는 것입니다. 쉽게 내 마음은 이미 꿈이 포기되어지고 그리고 그 꿈을 계속해서 이룰 수 있을까라고는 의문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좋은 태도는 뭐냐? 그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과 사람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너는 뭐 그렇게 허황되냐, 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허풍처럼 떨고 다니냐 라고 할지라도 그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다시 꾸는 것입니다. 어떤 공격과 미움을 받아도 왕따가 될지언정 꿈을 꾸는 것을 포기하거나 꿈을 꾸어도 말하지 않는 것을 절대 지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꿈꾸는 것이, 꿈을 말하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되게 위험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더 위험한 게 뭘까요? 그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꿈을 꾸지 않고 현실에 주저앉고
안주하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제가 이제 싱가포르를 벌써 한 4번째 갔는데, 싱가포르 갈 때마다 제가 놀라운 게 있어요. 왜냐면 무슨 그 박물관이 있어요. 센토사 안에 들어가면 아이러브 싱가포르인가 무슨 싱가포르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불과 한 7, 80년 전에 싱가포르의 원래 옛날 모습이 쫙 이렇게 박물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딱 봐도 아주 그냥 지저분하고 못살고 가난하고 이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싱가포르이 지금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싱가포르이 국가 경쟁력 1위예요. 국가 경쟁력 1위입니다. 뭐 소득은 말할 것도 없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것은 단지 소득만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경제 지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국가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국가라고 칭송을 받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불과 몇 수십 년 사이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가 됐을까라고 생각할 때 항상 그 화폐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리관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리관유. 그 사람이 수상이었는데 모든 화폐에 이 리관유가 그려져 있어요. 수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싱가포르 사람들은 영웅인 거예요. 이 리관유가. 우리나라에 마치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처럼 리관유가 영웅입니다. 근데 이 리관유가 왜 영웅인 줄 아십니까? 리관유는 비전과 꿈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싱가포르 사람들에게. 어느 날 그가 연설을 했어요. 우리 싱가포르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나는 싱가포르를 1, 2, 3, 4, 5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그랬어요. 1, 2, 3, 4, 5. 1은 뭐냐? 한 명의 아내. 그 다음에 2는 2명의 자녀. 그 다음에 3은 방 3개짜리 집. 그 다음에 4는 발통이 4개 달린 자동차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나라. 모든 국민이. 그 다음에 5는 뭔지 아십니까? 주당 500 싱가포르 달러의 소득을 실현하는 나라. 그래서 1, 2, 3, 4, 5의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니 이 꿈을 위해서 내가 나갈 거니 국민들이여 나를 좀 도와달라. 협조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리관유가 그 얘기했을 때 다 조롱했어요. 말이 안 된다. 비현실적이다. 현실감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꿈에 대해서 별로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협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리관유가 그 꿈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그 꿈을 향해서 하나하나씩 포기하지 않고 나갔을 때 그 꿈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내면화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꿈이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든 전 세계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전은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여러분 세계 역사상에 대부분의 그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조롱과 비난 가운데서도 그 부분을 포기하지 않고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니라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 꿈꾸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꿈꾸는 사람을 주저앉히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이 구덩이에 가두고 그리고 저 죄를 죽이면 그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 그러면서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꿈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항상 하는 일이 똑같아요. 우리가 꿈을 꾸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꿈을 꿨다면 그 꿈을 앗아가고 그 꿈을 무효화시키고 그 꿈을 주저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꿈을 주저앉히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유혹과 도전을 물리치고 다시 그 꿈을 또 꾸고 다시 또 꾸고 다시 또 꾸고 다시 또 꾸고 그리고 또 다시 말하고 또 다시 말하는 일들을 계속 무던히도 반복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고 배신을 당해도 또 다시 저를 따라해볼까요? 또 다시 제가 어제 지나가다가 늘보 사장님을 만났어요. 여기 늘보 아시죠? 이홍주 사장 나이가 거의 38인가 9이에요. 결혼할 자매가 같이 일을 해요. 나이는 좀 많이 차이가 나요. 늘 보면서 두 가지 걱정이 있어요. 가게가 잘 돼야 될 텐데 하고 얼른 결혼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늘 기도하고 또 제 오이 코스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이 코스입니다. 전도하고 싶고 저희 교회도 몇 번 나왔었죠. 근데 가끔 보면 이렇게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는데 그 인생의 모든 시름과 그 뭡니까
그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진 사람처럼 앉아갖고 담배를 펴요. 담배 피는 사람들 공통된 특징이에요. 네, 어제도 오는데 정말 그 담배는 안 피는데 왜 그렇게 사람이 어깨가 축 처져 보이고 그 어깨 위에 그 짐이 무거워 보이는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요즘 어떠냐고. 그런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막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죽겠다. 네, 가게가 너무 잘 안 되고 월세는 자꾸 올려달라고 하고 그리고 뭐 프랜차이즈에 밀려서 개인 사업자는 이거는 할 수가 없다. 커피숍이 경쟁이 너무 심하다. 내가 이거를 인수받을 때만 해도 뭐 괜찮았다. 예, 근데 내가 인수받는 순간 이게 커피숍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이 주변에 커피숍이. 그리고 뭐 이제는 뭐 눈꽃 빙수를 안 하면 이제는 다 커피숍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눈꽃 빙수 기계가 2천만 원이더라. 막 하면서 별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너무 힘들다. 막 그러면서 막 자기는 14년을 준비했다. 이 커피숍 아직도 꿈이 있다. 근데 내가 이것을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뭐 힘든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쭉 들어주고, 근데 어떨 땐 동조도 해주고, 힘들겠다 얘기도 해주고. 근데 제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기 직전에. 우리 홍주 사장, 너무 힘든 건 참 힘들겠다. 내가 기도해주겠다. 내가 우리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겠다.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우리 홍주 사장님 얘기를 들을 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차피 이미 환경은 개선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홍주 사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마음. 낙심과 그 다음에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이미 내려앉은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자기는 잘 몰라요. 본인은 그걸 모르거든요. 그리고 꿈을 잃어버렸어요. 꿈. 이 커피숍 처음 할 때의 그런 게 아니에요. 벌써 눈빛과 얼굴 표정과 말하는 게 그게 아니라 과연 내가 이것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뭐 자기 내놨다 이거예요. 부동산에 내놨다. 예, 뭐 누가 그냥 권리금만 좀 잘 반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뭐 이게 뭐 거의 꿈이 반에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홍주 사장의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거는 다시 용기를 갖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다시 꿈을 꾸는 것 같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거는 혼자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다시 꿈을 꾸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언제 한번 올라갈게요 그러더라고요. 올라갈게요. 그러고 예배 드리러 간다는 얘기예요. 예배 드리러 간다는. 그래서 제가 좀 계속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커피 마실 일 있으면 늘 보러 가세요. 제가 5위 코스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맛이 있든 없든 간에 저도 가급적이면 거기를 가려고 해요. 제가 2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사장하고 늘보 사장. 저는 웬만하면 커피는 여기 둘 중에 하나만 가요. 딴 데 안 가요. 뭐 제가 커피 맛도 몰라서도 그렇지만 전도하려고 그래요. 전도하려고.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커피숍 사장을 전도할 거면 이 두 사람을 전도해야 돼요. 포기하고 딴 데로 간다 이런 건 상관하지 말고 그래도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꿈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환경은 어려워질 수 있어요. 환경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꿈을 잃어버렸다. 그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꿈을 붙드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 선한목자 교회에 하나님께서 개척 초기에 주신 꿈이 있고 그리고 또 올해 제가 보고타 갔다 와서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3가지 꿈을 주셨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 여러분이 모르는 이유는 제가 자주 말하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하면 여러분 저절로 외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마다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은 평생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전을 섬길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은 평생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족을 비전을 섬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있는 열매로 영원히 지속될 12명의 제자가 있게 하옵소서.
항상 있는 열매로 영원히 지속될 12명이 마치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3세대의 영적 번성을 이룬 원포포 교회 공동체가 300개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원포포 교회 공동체. 근데 사실은 이 세 번째 비전을 받을 때 제가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 비전이 우리 교회가 뭐 몇만 명 뭐 이런 비전이 아니고 왜 원포포 교회 공동체 300개일까? 제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그냥 받았는데 이리 계산해보고 저리 계산해보고 이리 때려 맞춰보고 저리 계속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내셔널 된 다음에 이해가 됐어요. 내셔널 교회로 분류가 난 다음에 그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내셔널 중에서 대전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하나님이 해주셨거든요. 약속을 주셨거든요. 아, 대전. 그러면 대전에 원포포 공동. 그러니까 단지 이 비전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아니라 대전에 있는 교회들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의 교회만을 위한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강력한 3세대 번성을 이룬 그 다음에 원포포 리더들이 세워진 다음에 다른 교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라. 그러면 너의 교회는 자연적으로 더 번성하고 성장할 것이다. 그 300개의 교회를 원포포를 이룬 300개 교회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원래 이렇게 비전을 얘기하면요, 그 비전을 그 동감하는 사람들은 막 박수도 치고 그러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꾸는 공동체, 꿈꾸는 사람들이 대우받고 격려받는 공동체가 되고, 또 꿈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할 때 환호하고 열광하는 분위기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세대는 꿈을 꾸고 꿈을 얘기하면요, 그냥 두 가지예요. 무반응, 아니면 속으로 욕하는 거죠. 에이, 니까지 깨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나 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꿈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꿈을 꾸십시오. 다시 또 꿈을 꾸세요. 현실은 영 아니더라도 또 꿈을 꾸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격려합시다. 다시 꿈을 꾸십시다. 다시 또 꿈을 말합시다. 할렐루야. 사람은 절대 꿈꾸는 것 이상 될 수 없습니다. 꿈을 꾼 것만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면 굴복하지 말고 끊임없이 꾸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딜레마는 뭐냐면 요셉이 계속 꿈을 꾸는데 계속 실패한다는 거예요. 또 꿈을 꿨는데 또 실패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꿈을 꿨는데 구덩이에 갇히고 노예로 끌려가고, 또 꿈을 계속 잊어버리지 않고 꿈을 꾸고 계속 그 꿈을 간직하고 말하고 있는데, 또 보디발의 집에서 한동안 잘 지내다가 또 누명 씌우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고, 또 꿈을 계속 꾸고 있는데 감옥에서 도와줬는데 결국은 쌩까고 그 다음에 모른 척하고 배신하고 그렇게 하고 계속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속 꿈을 꾸고 꿈을 말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계속 이런 실패와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일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요셉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믿건대 이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실패가 단지 실패가 아니고 단지 이것이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 실패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어 가시고 준비시키고 훈련시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9장 22절에 보니까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항상 요셉은 실패 속에서 다시 그 실패 속에서 뭔가를 얻어내는 게 있었어요. 배우는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패 현장에서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테스트를 하나씩 패스했습니다. 형제들의 구박과 배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는 성실함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 다음에 유혹을 이기고 대처하는 법, 죄를 이기는 법, 이것을 배웠습니다.
감옥은 실패 현장이고 절망의 현장이었지만 그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섬기는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돌보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 배신감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정적인 거나 사무적인 거나 이런 것들 능력을 배양하고 리더십을 배양할 수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배우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분명히 실패는 아픈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통과함으로 승리의 자리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에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실패를 밥 먹듯 해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마음과 경험과 지식과 믿음과 비전을 계속해서 간직할 때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패는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할렐루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했어요. 안전이라는 것은 미신이다. 안전이란 자연현상에서 존재하지 않으며 아무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은 늘 실패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험을 피하는 것은 위험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안전하지 않다. 인생은 대단한 모험이든지 아무것도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다. 아무것도 안 해서 실패할 확률은 무엇인가를 추진하다가 실패할 확률보다 훨씬 높다. 이상하게도 까짓것 실패하면 실패하지 뭐 라고 할수록 오히려 성공할 수 있는 확률과 기회는 무척 많이 다가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매팅리 감독이 얘기한 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매팅리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푸이그가, 여러분 야구 안 좋아해도 괜찮아요. 저도 야구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끔 그걸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인생을 좀 배우게 되더라고요, 야구에서. 푸이그가 엄청 잘하다가 요즘 굉장히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에게나 슬럼프는 올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문장인데 헤엄치든지 아니면 가라앉든지. 헤엄치든지 아니면 가라앉든지. 여러분 바다에서 물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헤엄쳐요. 팔을 움직여야 되고 다리를 굴러야 됩니다. 허우적거려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멈추면 가라앉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꾸지 않는다는 것은 안전한 걸까요? 내가 뭔가 꿈을 향해 도전하지 않는 것은 안전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가라앉는 것입니다. 가라앉는 거예요. 내 인생이 가라앉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죽고 있다는 거예요. 꿈을 꾸지 않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내 인생이 가라앉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정지는 없습니다. 정지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는 자산입니다. 설사 실패할지라도 그 실패는 우리가 계속 앞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패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꿈을 인정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태도입니다. 30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간직해 두었더라. 물론 아버지가 야 너는 왜 그렇게 어린 놈이 그렇게 그런 꿈을 꿔갖고 괜히 얘기해갖고 형들을 분란을 만드냐, 꾸중은 했지만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마음에는 나 요 놈이 뭔가 큰 놈이 될 모양이네. 그 꿈에 대해서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꿈을 기억해주는 사람, 꿈을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이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을 또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꿈이 시너지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꿈을 방해하고 꿈을 들어주지 않고 꿈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오히려 꿈을 수용해주고 그래? 나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저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 제가 꿈을 얘기하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거에 대해서 막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호응해주고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반드시 대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래주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선물해 주는 것보다 그런 사람이 더 좋다고요. 그러나 선물해 주는 사람도 좋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더 좋아요. 선물 같은 거 안 해줘도, 뭐 좀 밥 같은 거 안 사줘도 저는 그런 사람이 더 좋다고요. 더 좋아요. 왜? 그런 사람은 제 비전을 깎아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의 비전을 복돋아주고 제가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보면 또 선물도 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밥도 사주고 또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가까워요. 네. 항상 이게 연결돼 있어요. 아, 이게 죄송합니다. 추석인데 이런 얘기를 해서 네. 그런 의도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는 사람은 꿈을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나면 그 꿈이 현실화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비관적이고 믿음이 없고 낙담을 밥 먹듯 하고, 내가 꿈을 꾸면 꿈꾼 얘기를 하면 무반응이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지내지 마십시오. 적당한 거리를 두십시오. 적당한 거리. 친한 척만 하십시오. 저를 따라해볼까요? 친한 척만 하자. 진짜 친한 거는 여러분의 비전을 복돋아주고 응원해주는 사람. 그 사람과는 정말 피를 나눈 형제 이상의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은 내 인생을 세워줄 사람이거든요. 내 인생을 성공하도록 도와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입니다. 진정한 친구. 꿈을 꾸는 사람은 수용하고 인정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항상 가까이 지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꿈을 꿉시다. 실패해도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꿈을 향해 계속 도전합시다. 그리고 꿈꾸는 사람들 같이 친하게 지냅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꿈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꿈꾸는 좋은 태도 3가지를 개발하고 그 태도를 우리의 삶의 취함으로 우리의 삶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특별히 이번 오이코스, 세상을 변화시키는 오이코스 8주간의 여정이 있습니다.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실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꿈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꿈이에요, 꿈. 하나님의 꿈에 우리가 일원이 되고 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특별히 내 세상, 나의 주변에 있는 나를 알고 있고 나와 관계하고 있는 나의 세상을 하나님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제자된 나를 통해서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기를 결단한 사람들이 이것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꿈을 향해서, 큰 꿈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통해서 나의 셀이 번성할 것입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나는 배우는 게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하면 나는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의 사람들끼리, 꿈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죠. 낙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승리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